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가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을 말씀 집회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속회 식구들 함께 권면해서 귀한 은혜 자리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면 이전과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사랑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그 자체를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면 그게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겁니다.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그것을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그 언약궤 메고 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즐거이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일로서만 보면 언약궤만 메고 딱 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메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가야 하고 의식도 행해야 되고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옮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즐거이 메고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고 만나러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만나러 가는 길인데 조금 불편하고 시간도 걸려요.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러면 그건 빨리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두 시간 갑니다. 어떻게? 즐거이 가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을 가는 거리여도 이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기쁘고 감격이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쁘고 또 섬김과 사랑이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사랑 없이 행하면요, 일이고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뛰놀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다윗의 예배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과 기쁨이 늘 예배 속에, 서로 섬겨가는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어서면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함께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제가 앉고 일어서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 너무 기쁘면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면
그저 앉아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모든 것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윗은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인지 체험으로 안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가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부터 양이 곰이나 다른 사자나 이런 짐승들에게 물려가면 다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찾아오게 된 거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체험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글로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산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사랑, 십자가의 체험 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모든 것이 예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부담이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오지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저 사람들이 삶의 모든 편리함 또 삶의 편안함 다 포기하고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건 속에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내 가슴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큰 축제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잔치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옵니다. 오늘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먼저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가. 춤추며 뛰놀았던 것 참 도전이 되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에서 내려다보고 다윗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오히려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을 아는 이렇게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언약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 걸음걸음 해왔던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같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말하면 이 사울의 딸 미갈도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궤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성 안에 홀로 있을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어도 복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창에서 내려다보며 업신여겼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가 창 안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갈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이 예배하는 기쁨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더 가슴 아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그때 그의 마음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예배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 다 즐거워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왕따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다가 왕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왕따가 되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왕따,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왕따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왕따 되는 것, 이건 정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갈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축제에 그 자리에 있어야지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간 것,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 주님의 임재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인지 잘 분별하고 함께 있어야 할 자리라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말은 그런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생활했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어떤 공동체와 함께 살아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눈을 뜨고 신앙생활 해갈 때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섬겼던 공동체가 교회 분위기가 늘 어떤 분위기였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당연하고, 걱정 염려는 그냥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셨고, 이런 교회 분위기,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뭔가 굉장한 주님 앞에 큰 결단, 주님 나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아도 신앙생활 자체가 어느 수준 이상을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렇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당연히 헌신해야지, 당연히 주님께 맡기고, 당연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제게 있어서는 참 감사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굉장한 헌신과 어떤 결단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나도 알지 못하게 큰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고 거룩한 왕따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늘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그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함께 그런 공동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갖고 그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